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죠.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의 의도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 또한 잘못된 이웃에 관한 잘못된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의 개념을 품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문유석 판사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판사 유감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가 아주 짧은 글을 썼습니다. 5분 전보다 나은 지구.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5분 전보다 나은 지구.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픽업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차를 대고 어느 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를 보면 주일날 보면 그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릎 밑으로 없는 분이 이렇게 기어 다니시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분이 그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아주 신사 한 분이 딱 나오시다가 자기의 서류 가방 같은 것을 열더니 김밥 2줄을 건네고 가더라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지 좋아하지도 않을 김밥을 그것도 2줄을 주고 가냐 라고 이제 삐딱하게 생각해서 그를 조금 이렇게 스스로 혼자만 생각했겠지만 무시하는 어떤 행동 생각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밥을 정작 이렇게 받아들인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이후에 그 김밥을 한 입 딱 이렇게 물고 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그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할머니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웃음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 모습을 그분이 차 안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인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젊은 신사가 그분에게 전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김밥에 그분의 마음을 전해서 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본인이 아주 부끄러웠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은 그 즉시 이제 자신의 차 문을 열고 나와서 그분에게 가서 지갑을 열고 그분에게 이제 주려고 했는데 한 5초 동안을 자신이 망설이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갑을 딱 열었더니 1,000원짜리는 한 장도 없고 10,000원짜리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초 동안 망설이는 자신을 보면서 또한 자신의 수준을 또 보게 되었다는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웃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장애인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차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한 그보다는 마음을 전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가치 없어 보이는 김밥 2주를 마음을 담아서 전달했던 그가 진정한 그의 이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의 이웃은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이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것을 이웃으로 바운더리를 딱 울타리를 쳐놓버리면 우리가 율법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물가신경교회의 이웃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물가신경교회 17년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역사는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역사밖에 알지 못해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았더니 딱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물가신경교회 이웃이 누구지? 누가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해 줄까? 라는 생각이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피지가 인도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의술로서 그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닌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해라, 이것이 최선이다 라는 어떤 방침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락다운을 통해 가지고 시골이라도 저녁부터 아침 7시인가 그때까지는 6시인가 그때까지는 전혀 이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하면 그나마 덜할 텐데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뉴질랜드 달러로 2불 정도? 그러면 그쪽 나라는 2.5불 정도 되는데 한 장 사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시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피지의 시급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2.2불인가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해서 마스크 한 장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에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또한 별로 없습니다. 제가 피지에 다녀왔었을 때 보니까 피지 원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죠? 그 뿌리 음식, 타로? 예, 그 우리나라 고구마처럼 생긴 그건 꽂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냥 줄기적이라서 그걸 캐가지고 먹고, 배 타고 바다 조금 나가면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래서 전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받는 일을 피지 원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노동을 하는 일은 피지 인도인 분들이 많이 하고, 근데 인구 비율이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마스크를 돈을 주고 살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광주리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나라에서 그 유광조 목사님이신가 선교사님이신 그분이 이제 지금 피지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동생분이 또 뉴질랜드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어서 그걸 하면서 선교 지원을 그쪽에 하는데 올 네이션스 미션 센터인가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좀 하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좀 그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호주니 뭐 미국이니 한국이니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오셔서 지난달 말에 45,000장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분이 이제 다음 주 초에 다시 보내지는데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저희가 이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준비된 비용 중 일부를 마스크를 구입해서 아니면 직접 헌금으로 도네이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연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0불 정도를 300~400장은 최소 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어떤 동기라고 할까요? 아주 작죠. 아주 부족하고 작은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띄우고 싶었던 거.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대상자가 정해져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분을 좀 위해서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고 있어. 우리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어. 위안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첫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이웃을 섬겨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힘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동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려면 쉽지 않은 삶을 살죠.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본인들은 별로 쓰지를 못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은 모아놓는데 본인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만 그런가 했더니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전원주 씨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하는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저력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보일러도 안 켜고 혼자 사시니까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보일러 잠깐 틀어서 이렇게 찬기만 싹 가시면 바로 끄신다. 그리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제 생활을 하신다. 불도 웬만한 정도로 어둡지 않으면 불을 켜지 않으신다. 며느리가 와가지고 식사를 준비해 주려고 부엌에 불을 다 켜니까 막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시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왜 불을 켜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벌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 벌이가 꽤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귀한 예물들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헛들이 쓰이지 아니하고 정말 잘했다. 그때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어. 라고 나중에도 생각하고 우리의 자손 세대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참 정말 주께 드렸던 헌금 재정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썼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절제되고 필요한 곳에 꼭 그렇게 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졌던 이 마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방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다뤄왔어요. 도대체 여기에 신방이란 말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이곳이 어딘지 지명은 정확하게 기록을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뒷부분을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곳이 어딜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니까 마르다의 고향을 베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밑에 사해, 그 유명한 사해가 있죠. 사해 좌측입니다. 좌측에 예루살렘 산꼭대기쯤에 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한 800m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는 언덕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위축에 산기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 12장에 보면 거기에 또 누가 같이 살고 있냐면 오빠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38절 그 후분에 한번 보죠.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요즘 용어로 사용해서 이 말을 얘기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 오시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게 뭐지? 예수님께서 오셨네 우리 집에. 이것이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신방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아세요? 성경 전체가요 신방의 역사라는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인류에 오신 그 자체가 신방입니다. 우리를 찾아 오신 거죠. 한번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들을 한번 제가 몇 명만 한번 추려볼게요. 여러분들 노아 아시죠? 방주 아시죠? 노아의 내용이 창세기 한 6장 정도에 나오는데 노아가 있을 당시의 세상은 어땠냐? 사람들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를 신방하시는 거죠. 왜 신방하셨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노아만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악할지라도 노아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를 위로하셨겠죠. 그리고 격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죠. 그게 뭐냐? 내가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가 살 길이 있다. 방주를 지어. 그리고 그곳에 내가 창조한
짐승들도 한 쌍씩 넣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신 신방 오셔서 하신 권면이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위로고 격려였던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 신방 오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류는 끝이라는 거죠. 새로운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방에서 나온 결과인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모르시는 분 없을까요? 11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제 신방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모 세대가 뭘 만드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신방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우상을 만들던 옛 삶을 이제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시죠. 그 권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방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인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주 아브라함을 신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인데 너의 조상과 너와 너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하나님께서 신방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도 성경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당겨서 볼까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12제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각각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방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처럼, 내가 너를 신방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가지 못한 지역과 마을들을 찾아가 그들을 신방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초청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이고 당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흘러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요 온통 신방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신방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어떤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방의 역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신방하고 새벽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그 장모님, 은퇴하신 장모님에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어떤 이야기냐면 신방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신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직접 오시면서 누군가를 데려오시기도 해요. 목회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을 데려오시기도 해요. 그들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원하시는 뜻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방을 목회자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는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하고 라는 어떤 생각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신방은요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은 자기의 삶의 일터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가 됐든 신방을 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들은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그러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 지혜를 서로 모아가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주는 유익은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격려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주 크다. 그렇다면 신방은 목회자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도 가서 신방하고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이 장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두 자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절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오니까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주방에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냥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만약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방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막 파킨세이브 가야지. 아니야 한국 시합을 가서 불고기 좀 사와야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해서 너무나도 분주할 거예요. 뭘 좋아하실까?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분주하고 힘들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근데 반면에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오늘 찬양에도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찬양 있죠? 마리아가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감격에 넘쳐서 그곳에서 막 언니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어디가 어디 있지? 뭐 하고 있지? 이건 생각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취해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자, 제가 그 광경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요.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당연히 혼자 혼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화가 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화가 난 건가요? 누구죠? 이게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앞에 지금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은 누구한테 했어요? 마리아에게 불평했을 거예요. 쟤는 지금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빨리 나와서 좀 나에게 좀 도와줘야지. 그래야 빨리 끝내고 같이 말씀을 듣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생각이 있는 분이면 마리아에게 야, 네 언니 너무 힘들다. 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르다의 생각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부지런히 해요. 그러다가 그게 힘든 거죠. 내 역량이 넘어서는 순간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서로 다투고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이렇게 현장에서 봐온 결과 그래요. 성도 간에 막 다투고 무엇인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그 중간에 담임 목사가 딱 껴있어요. 참 희한하죠. 결론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41절입니다. 42절, 41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게 책망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조금 어루만지는 것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아이들을 부스르는 것처럼 들려요. 여기서 염려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이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마르다가 지금 생각이 나뉘어져 있구나. 나한테 집중 못하고 지금 나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생각이 나눠가지고요, 본인이 불평을 하고 있고 막 불만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지금 부지런히 그냥 분주하게 부엌에서 왔다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야, 괜찮아. 음식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음식이 맛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물 한 그릇만 있어도 괜찮아. 더 중요한 건 너가 그것을 준비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야 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는 잘한 거고, 말씀은 생각지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분주하게 부엌에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했던 마르다는 잘못이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나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고개로만 좌우로 돌리든지 끄덕끄덕 하시든지. 어떤가요?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확실하게 누가 흔들었어요. 흔드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는요, 이게 둘이 다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 식사할 건데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공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정환 집사님은 마리아과입니까? 마르다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과신가요? 지금 마르다?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봉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말씀 없는 헌신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헌신 없는 말씀 사모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시나요? 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거기다 은혜를 받고 그래. 그런데 헌신이 없어. 그러면 그 말씀 깨달은 그 자체가 잘못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열심히 헌신은 해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 헌신이 3000%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말씀 없는 헌신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헌신 없는 말씀 사모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공존해야 하는 거죠. 마르다에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헌신은 그 말씀에 기반한 것으로 나와야 해.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를 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헌신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을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에게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방을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신방을 오십니다. 어느 때는 직접 오시기도 하시는 거죠. 어느 때는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아니면 환상을 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오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그를 통해서 신방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꼭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신방 오시는 예수님을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늘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는 예수님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도 한 4년 됐나요? 피지를 정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지 인도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12일 정도를 남섬하고 북섬을 다 이렇게 뒤져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남섬을 막 모든 곳을 다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북섬으로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인도인 분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줄 때는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일정을 짜놓고 거기만 가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것뿐 아니라 플러스 제가 그곳에 갔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또 그분들도 뵙고 막 이랬더니 그거에 화가 나셨고 그러면서 난 더 이상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다고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졸지에 피지에서 붕 떠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연찮게 그 북쪽에 이순배 선교사님이라고 비즈니스 선교사 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북선을 넘어갈 건데 혹시 저희들을 케어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냐 했더니 못 도와준다. 자기 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저희들이 갔었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지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태풍, 아주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막 쑥대밭이 되고 막 주변 섬들이 막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다녀오고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하여간 그래서 헬기를 타고 정부 관계자하고 인근 섬을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분이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도와주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떡하지 하고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가정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일정을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갑자기 귀에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것이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을 살폈는데 바깥에 문을 열고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일정이 캔슬됐으니 안 와도 됩니다. 그분이 깜짝 놀래. 이게 일정이 예전부터 잡혔었던 일정이기 때문에 캔슬될 일이 없다는 거죠. 날씨도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난 것이 이제 저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픽업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2박 3일을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주변을 저희들이 정탐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분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았다면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주의 음성임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신방임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알고 저희들과 어떤 관계를 속에서 아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각자를 신방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위로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래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내가 도울 거야, 격려하기 원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물가의 신경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기로 원해요. 우리 각자도 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웃 앞에 서야 되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지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물가의 신금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르다의 가정을 신방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가정을 방문하시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방문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물가의 신기용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저희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시는 그 예수님을 눈을 열어 바라보고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분을 마음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시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